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독 사막을 좋아하고 동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건축왕 헤롯이었어요. 그의 업적을 보면 사막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걸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루어 볼 때 그는 사막을 좋아하고 사막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은 별장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주로 사막에다가 별장, 별국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예루살렘 고도가 거의 800m인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사막의 길입니다. 황량하죠. 이 길을 내려가다 보면 중턱에 한 궁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헤롯의 궁전이. 그뿐 아니라 사해 동편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다 보면 여러 사막 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궁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마케루스라고 하는 별장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자, 이 화면에 보면 지금 왼편에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 사막의 산에 지은 전경입니다. 하나의 도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뭔가 좀 보이죠. 음산해 보이는 토굴이 하나 보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마케루스라는 곳은 알다시피 별장이긴 하고 궁전이긴 하지만 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을 끌어다 온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여기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케루스라는 곳은 사실 이 별장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헤롯이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죄인들을 가두어 놓던 토굴 감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막이잖아요. 도시와 멀죠? 도망가 봐야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 사람이 이 헤롯 때문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이 토굴 감옥, 이 마케루스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걸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토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햇빛을 볼 수 있을까요? 문을 닫으면 굉장히 습하고 음산하고 또 벌레 많고 아마 사람이 거기에 거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열악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던 불의 사자였어요. 불을 토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빨 빠진 사자처럼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이 토굴 속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토굴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철양 맞아졌냐? 내가 한때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내가 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불쌍함을 느꼈던 때가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부릅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걸 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우리 주님, 화가 좀 날만도 하죠. 그런데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한 깊은 동정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에게 뭐라 설명하시고 보낸 다음에 무리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대단히 높이고 칭찬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요한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사치스러운 왕궁에 있는 헤롯이다. 너희가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라고 물어보는. 요한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헤롯에 빗대서 우리 주님이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선지자냐? 옳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맞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나왔어요. 요한은 갈대도 아니래요. 요한은 헤롯보다 훌륭한 사람이래요.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 여러분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요한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죠.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 아마 눈물이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과 요한의 관계는 정말 서로 위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관계. 근데 지금 요한이 이 관계를 깨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우리 주님께 보내요. 그런 다음에 오해와 의심이 가득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시킵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이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요한,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의심병이 생긴 겁니까? 메시아라면 나를 이처럼 감옥에 오랫동안 두지 않을 텐데 나를 안 꺼내시는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닌가 봐,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힌트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겠죠,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 소문이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죽어가던 장모 살렸잖아요. 베드로의 열병을 걸린 장모. 기억나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백부장의 종, 하인, 그 노예를 예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본문에는 나인성에 홀로 사는 과부가 있어요.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려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자, 이런 소식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말을 다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너무 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전도 집회 현장에는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병자가 낫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사탄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암덩어리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골절한 환자 다 붙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전도 집회 현장,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봤어요. 현장을 경험하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 봤을까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집회 현장의 소식을 듣고 자기 스승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잖아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전해줘요. 2차, 3차, 건너. 자, 이걸 전했더니 갇혀서 바깥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세례 요한이 이참에 내가 바깥 소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믿을 만한 두 제자를 불러다가 지금 주님께 보내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소문만 들었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제가 뒤에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할 건데. 자, 그런데 그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면서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있어요. 어딜까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죠. 우리 보통 복음서 처음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탁 올라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세상의 햇빛과는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의 빛이 확 비치니까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탁 나레이션 해주니까 다들 막 놀라가지고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런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옳다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극적으로. 기적을 맛본 거예요. 병들어 죽기 직전에 만난 거예요. 인생이 망했는데 만난 거예요. 내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데 주님이 나의 비상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열렬한 과거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간증이 넘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그의 마음에는 그 마음 한켠에 아주 작지만 의심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의 장면.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음에 이런 의심의 파도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섭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보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라. 이게 당시 욕입니다, 그냥. 이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한테 누가 진노를 피하래 장차 올 거를 너네 그냥 진노 당해라. 이 얘기는 뭐죠? 죽으라는 거죠. 지옥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 합당한 열매. 이게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 예?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펄펄 끓는 청춘으로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전혀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방인의 종을 고쳐주지를 않나?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려주지를 않나? 뭐 인심이나 쓰고 다니는 느낌을 요한이 들었을 때 지울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본문의 맥락이에요. 자기가 예언했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예언한 그분이 맞는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좀 갑시다. 바빠서 안 돼요.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전도 집회하니까 같이 가요. 목사님이 꼭 오래 내 얼굴 한번 봐서 좀 가요. 그래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죠? 전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 오시면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너무너무 좋은데 그 데리고 왔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병 났다. 당신도 나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막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병 낫길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낫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합리적으로 의심이 생겨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저분은 낫고 나는 안 낫냐 이거예요. 나도 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지점에서 딱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의심과 오해의 말. 당신이 그분 맞냐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 맞습니까?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걸 물어보는 건 어째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분이 유명한 조각가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대리석을 아주 값비싼 대리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망치와 정을 들고 쪼개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뽀사하고 있었다. 막 때리니까 막 잔여물이 떨어지잖아요. 뭐 지나간 어떤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양반 뭐 이렇게 비싼 대리석을 다 부시고 있냐고 이거 뭐 좀 이렇게 잘 좀 쓰지 안 아깝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 이 대리석이 깨어져서 나갈 때야 비로소 이 조각은 조각답게 작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건 육체가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없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간혹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요단강의 뜨거운 불로 임한 신앙이었는데 확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때 만나고 다 성장하고 성숙을 하는데 나만 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좀 도태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문제도 있고 외부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충격을 받았던 외부에 문제가 있든 이 바깥에 있는 내용과 내 삶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그냥 딱 이렇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정신적 아노미라 그래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우울증이 되고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아노미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요단강에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보고 전도 집회 현장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봤다면 세례 요한이 그 마음에 오해와 의심이 단 1도 없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은혜의 현장에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은혜는요, 뭐 참기름까지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그 장소에 있어야 돼, 내가. 그 요한이 그걸 못한 거죠.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왜 못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례 요한이요, 당시에 헤롯이 너무 음탕한 생활을 하니까 그걸 지적을 했어요. 왜 너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열이 받아가지고 또 옆에서 그 여자가 또 사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사실 헤롯은 요한 좀 좋아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말 듣는 걸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옆에 성화를 하니까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예요. 결국엔 그 부인 때문에 헤롯이 죽게 됩니다. 요한이 죽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헤롯의 음탕한 생활을 책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이 얘기는 요한의 신앙은 요단강에서 첫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 멈춰버린 거예요, 요한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멈춘 그때만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다 틀리다고 지금 그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문 용어로 선입관이라 합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선입관.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어떤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딱 멈췄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가져다가 집어넣고 공식을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요한이 지금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다음에 갈릴리 활동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기 선입관으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아니, 회개하고 심판을 선포해야지 왜 맨날 병자 고쳐주고 히닥거리시고 밥만 드시고 왜 이러고 돌아다니냐 이거죠. 그죠? 충분히 합리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점,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속았네. 내 메시아 아닐 줄 알았어 내가. 이러고 그냥 끝날 거거든요. 마음을 걸어 잠그는데 요한은 안 그랬어요. 모든 걸 친히 우리 주님의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은 두루뭉실하게 가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우리 주님이 요한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꾸중을 안 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그게 바로 7장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짧은 이 리포팅에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가서 들은 것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본 거 전해라. 여러분 들은 거는요 2, 3일 주면 끝나는데 본 거는요 어릴 때 내가 본 거 기억 다 나죠? 어릴 때 내가 했던 거 다 납니다. 이 본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6번째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에게 알리되 다음에 맹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한 기적이죠? 그죠? 맹인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누가는 왜 이걸 맨 앞에 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다시 보는 기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입니다.
뭐 안과 잘 갔나 봐. 이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죠. 그죠? 근데 이런 기적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맹인이 눈 뜬 기적이. 창세기에서 말라기, 구약성경. 안 나와요. 잘 보셨어요? 안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중요한데. 왜 안 나올까요? 구약도 기적 많거든요. 왜 안 나올까요? 이거는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보면 21절에 많은 맹인을 보게 했다. 맹인이 복수예요. 많은이란 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한 명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 맹인이 보며 지금 맹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걸 소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경이 본다는 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가 왜 강조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는 저 놀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 그분이다. 그분의 직분은 메시아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 두 제자에게 요한한테 가서 반드시 전해라. 맹인이 봤다. 맹인이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당시 구약의 남자들은 성경을 모르면 행세가 안 돼요. 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요. 아, 메시아 맞구나. 근데 의심한 거 이거 잘못됐네. 그냥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 6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은 메시아의 책입니다. 앞을 봐도 메시아, 뒤를 봐도 메시아. 성경 곳곳에 메시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메시아의 장이라고 불리는 35장, 61장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거룩한 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런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즉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일하심에 나와요. 거기 우리 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두 가지가 안 나와요. 기적이. 뭐가 안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 문둥병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예언한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했다면 이것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없어요. 왜 안 했는가?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인이 당도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자, 이 말을 두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봐도 그 이후로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 지점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죽는 장면, 참수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 사이에 기가 막힌 천국의 썸씽이 있다고 저는 봐요. 뭐라고 보는가? 이런 거겠죠? 요한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내가 오해하고 의심한 거 회개했을 거예요. 아, 내가 회개와 심판만, 내가 옳은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병든 자 찾아가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과부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소중한 아들 살리시고 노예를 일으키시고 인생의 절망 속에 일터에서 한숨 쉬는 그 근로자들을 다 일으키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내게도 소망이 있고. 이런 생각을 요한이 마음에 하면서 감옥 속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은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요한은 감옥을 견디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던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저는 바뀐 줄 믿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억울하지만 순교의 현장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BC와 AD가 갈라지는 역사의 기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도 했어요. 그죠?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근데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도 듣지를 잘 못했어요.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밝아오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의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율법대로 살아.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안 하면 죽어. 너무 세죠? 너무 부담되죠? 너무 강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들에게는 이것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것 플러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사랑과 용서와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거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미션, 삶이 되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시대입니다. 곧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을 신앙적으로 별명을 지어본다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 써놨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린 다 죽습니다. 죄인에게. 그러나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하늘의 영광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복음을 배우길 바랍니다.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누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팔이 쩔뚝 돼가지고 아프니까 뭐 이거 이렇게 끼라는 이 보호대 같은 게 이것도 못 끼는데 아파가지고 막 이 부러졌으니까 너무 아프죠. 철을 박아야 된다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시간은 걸린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어제 안수 기도를 제가 내일도 따라가서 다 해줄 거예요. 수술 전에도 해주고 수술 후에도 해주고 매일 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낙심할 일이 많아요. 몸이 아프면 낙심이 돼요. 그리고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면 괴로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에 60분이 모이는 저기 있는 가평에 있는 좋은 수양관에 갔다 왔어요. 남이섬도 보고 사진도 찍고 푸드트럭도 보고 콘서트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멘토링 양육도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그게 악셀이야, 악셀. 차 악셀 있죠? 이걸 풀 악셀로 밟고 가는 게 목회자의 삶이거든요. 사모님의 삶. 그러니까 얼마나 가면서 새도 날아와서 부닥치고 잘못하다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기름 떨어지기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목회적인 멘토링과 교제 시간을 3일 내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룹에 저랑 동갑인 목사님들이 3분, 저까지 3명인데 네, 이 3명이 모여가지고 부부가 모였으니까 이 동갑이니까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봤더니 저랑 또 같은 학교 출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가. 이게 일단 목회자끼리 모이니까 흉어물이 없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근데 나누는 내용의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내가 주의 복음을 붙들고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고 갔는데 낙심이 될 때가 오더라. 그 얘기였어요. 김은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강의 시간에.
멘토링 할 때도 옆에 앉으셔가지고. 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가? 다 들었어요. 초미의 관심. 내용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낙심되는 건 나는 당연하다. 낙심된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때 나는 낙심해서 일어서게 되더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게 고백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지금 요한은 그 지점에서 요한과 우리의 차이, BC와 AD의 신앙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28절의 말씀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칭찬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볼게요. 요한이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 데려간 가이드. 천국 문 열고 들어간 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 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깨어지고 패역한 세상에 사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죄와 씨름하고 살죠. 그러나 주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 때문에 영광스럽고 마음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잖아요. 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저는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분을 매일 만나서 멘토링 받고 교제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히닥거리고 밥도 먹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과 매일 만나지 못하고 멘토링도 받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낙심의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의 그림자가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이 회의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나의 신앙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사탄이 주는 암덩어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했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락 말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보는 거예요. 성경과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60년 자신의 생일에 기념행사를 하는데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살 때 투자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역시 대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답변은 의외였어요. 나는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님, 그럼 지금 성경 사면 최고의 투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걸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앞에 있는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존 워너메이커의 성공적인 투자 방법 앞에 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님.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쁘게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공이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가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정열의 복음 don조자 D.L. 무디, 여러분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분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 손가락질하던 힘든 어린 시절. 그때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읽었고 그걸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영광과 찬사를 주님께 돌렸던 위대한 거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데 그칩니다. 그것도 맨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실천하는데 그 성경이 자신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하여 성취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복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릴게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시간에 하루에 내가 내 기도를 진심을 담아서 5분 이상 하시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내가 하루 동안 내 진심을 담은 기도를 30분 이상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시간 이상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내 진심을 담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연락 오고 분주하고. 아무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그 상태를 만드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내 생명을 거기에 갈아넣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에 마음 먹고 이런 희생을 치르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냥저냥 하는 기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에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런 기도는. 성령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잘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되게 해달라. 전 여러분이 쓰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분명히 알아가는데 참여하는 하루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이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